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청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타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천부장이 대화합니다. 37절에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였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폭도의 두목 정도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유창하게 헬라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놀라움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38절에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주후 54년경에 한 이집트인 거짓 선지자가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감람산에 집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자신들이 로마 수비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반란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이집트인 선지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고 그 이집트인 선지자가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39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소는 소아시아의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39절에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대하는 로마 관리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로마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본래 처형 권한은 로마인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몰래 동포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공공연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공연하게 유대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살짝이 비밀리에 몰래 죽이는 거 로마 관리들이만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합니다. 39절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니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말을 하는 바울에게 천부장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요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말을 하게 허락해 줬습니다. 벌써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지경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무리들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아픈 데가 여러 군데였을 겁니다.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 군병이 둘러매고 가는데 그것도 막 두들기 맞으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말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40절에 바울은 청계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로 향하는 계단 맨 위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동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일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당신들을 살려야 되겠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것이 최선의 기회였습니다. 동포들에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 들었다고 다 믿겠습니까?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지 지금처럼 그렇게 예수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절할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주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바울은 살해당하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처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바울을 때렸고 죽이라고 외쳤는데 살기등등한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날 잡아 잡수서 생명을 건 그런 전도였습니다. 날 잡아 죽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날 잡아 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바울은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죽을 판 살 판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1절에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고 자기를 때렸던 자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정오하면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쳐 죽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대부분이 다 모르는 거예요. 뭐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고 반감을 가졌더라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조용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쓰는 말로 하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아람어화된 히브리 말로 말을 해서 분노를 분노가 누그러지고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어 라고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인 기살라에서 살았습니다. 주전 1세기경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 때에 다소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집안은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소는 정치, 경제, 사회 또 학문적으로 앞선 도시였습니다. 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 진보주의자인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힐렐의 손자입니다. 보통 선생은 랍비, 나의 선생이란 뜻이죠. 그렇게 랍비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라반,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보다 라반이 더 등급이 높습니다. 가말리엘은 등망이 높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서울에서 제대로 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자기가 배운 대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보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다 자기를 알고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공부는 산헤드린 의장으로서 산헤드린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서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잡아 놓고 죽이는 바울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내일 일을 아십니다. 누가 바울이 이런 전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서대반을 죽일 때 서대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서대반을 쳐 죽인 사람들의 두목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젊었지만 유대교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자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 도는 예수신앙을 말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를 두드리게 팬 사람들에게 나도 네 못지않게 너희들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항상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 않더라도 조금만 희생을 한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